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19절 말씀. 빌립보서 1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아멘. 우리 중창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중창단의 찬양을 받으신 우리 주님, 또 우리에게 그 사랑 편만하게 그리고 어두운 부분 없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의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여지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 덕분에 또 저는 이 총회 선교부에서 또 주관하는 이 선교노회 설립을 위한 한인 목회자 대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일들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오늘이 추수감사절이라고 이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 여행 중에 오신 분은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벌써 추수감사절인가? 아직 멀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국 고유의 이 명절, 이 한가위, 이 추석이죠. 이 추석을 우리가 추수감사 그 예배로 이 추석에 있는 그 주간을 통해서 추수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에서 보면은 오늘 이날 조상의 은덕을 기리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 대상들에게 다 절하고 이러한 때에, 우리 이때 모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 햇빛, 또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이 물들, 자라게 되는 모든 이 요소들을 정말 한치의 오차 없이 빈틈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바로 이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저는 이 체코에 와서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추석 명절이 있는 이 가까이 있는 이 주일을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는지요?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계시지만, 특별히 또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어떠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는지요?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놀라워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으로 나오신 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언제 기뻐하고 감사하는가,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시험 공부를 또 열심히 하는 우리 학생들, 또 언젠가 이 합격 소식이 있을 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일한 후에 승진하는 이러한 이 타임에 또 승진하게 될 때도 감사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끝난 이 올림픽 게임, 거기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 또 이렇게 금메달에 입을 맞추고 또 감사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은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곡식들을 바라볼 때도 농부들이 그 곡식을 바라보면서, 저도 이 과일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의 작품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러한 과일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거무튀튀한 이 땅에서 어떻게 이러한 아름다운 색깔을 가진 그 과일들이 또 열매 맺어서 우리에게 또 양식이 되는지 참 신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이렇게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이러한 이 추수감사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한 해 동안 건강 주신 것도 감사, 때로는 우리가 이 자주 이 복음 선거도 하지만은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한 이 감사할 제목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소중한 만남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주 안에서 만나게 되는 옆에 앞뒤로 있는 이 사람들 우연인 것 같이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는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다. 자녀들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 이 모습들,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른들 사업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제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조건들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를 많이 하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과연 그 믿음과 그 마음이 있는가? 오늘은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반대의 상황에서 이 감사의 기쁨의 이 이야기들이 우리는 때로 쑥 들어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들이 있어요. 본문이 이 짧은 두 구절을 읽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감사할 조건들이 아니에요. 감사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감사하리라,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제가 19절까지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지금 혹시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할 때, 이로써 나는 기뻐하리라는 것은요, 앞에 읽었던 17절 말씀과 관계되는 내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요, 또한 기뻐하리라는 이 내용은 그 뒤에 나오는 19절과 연관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우리는 이 한글로 보면은 기뻐하가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기쁨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은 어떤 내용이다? 앞에 부분의 내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또한 뒷부분의 내용 때문에 나는 또한 기뻐하리라, 이러한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앞에 내용, 내가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감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상황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감옥에 갇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쉽게 나오겠어요? 지금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앞부분에서 보면은 나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기쁨을 얘기하면서 항상 무엇과 연관시키는가 하면 주의 복음과 연관을 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나의 매임이 사용된다면 나는 이 또한 기뻐하리라는 의미가 되겠죠. 오늘 그러한데 17절에서 바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기회를 삼아가지고 순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시기와 다툼으로 사도 바울이 이 옥에 갇히자 두 가지 반응의 이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15절에 보면은요,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하고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17절은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다?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순전하지 못한 이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상황인 거예요. 저도 선교사로 와서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때로는 이런 부분, 뭔가 말하기도 참 묘한 그러한 이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유쾌하지 않죠. 뭔가를 해놓을 때에 어떠한 계기로 좀 어려운 이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기회 잡아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과 이들, 그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하는 자들, 이들은 순수하고 착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복음 전파자로 세운 것을 알고 순수한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이다? 시기와 다툼으로 하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해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사도 바울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직 사도 바울의 이 포커스, 그가 바라보는 이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파되는가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그 일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때문에 지금 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이 불편해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기와 다툼이 바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기뻐하노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여러 가지 마음의 그런 갈등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갈등이 일어나요. 순두계와 유오디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갈등,
그때에도 우리 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바로 이러한 이 부분, 이러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 프라하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사역을 하면서 또 이러한 얘기도 들을 수 있어요. 어느 교회는 이것이 잘 되고 어느 교회는 정말 이것이 너무나도 부흥한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들이 잘해서 복음이 잘 전파되고 있다면 기뻐하고 박수 쳐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같은 지역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전파되고 있다면 우린 그것에 만족하고, 또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더 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이 계기로 삼는 것,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또한 기뻐하는 내용이 또 있어요. 또한 기뻐하리라. 그 내용이 어디에 담겨져 있는가 하면 19절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그 모든 여러 가지 일들, 때로는 시기와 다툼에 의해서 바울에게 들려오는 또 안 좋은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요, 또한 매이게 되는 일들도 있고요,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요, 많은 역경과 시련이 다가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많은 사도 바울이 느끼기에 속상할 일도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이 일들이 나의 이 구원 그리고 거룩함으로 빚어져 가는 데에 이 모든 일들이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업적으로, 관계적으로, 자녀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그 일들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로써 나의 신앙 성숙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자주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 이 이유가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너희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희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너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길로 그냥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그냥 쉽게 옮겨 주실 수도 있는, 홍해 막아서는 홍해 없이, 광야에 굶주림 없이, 목마름 없이, 아말렉과 같은 이 군사들의 공격 없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막아주시고 그냥 탄탄대로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가시고 빚어가시기 위함,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하나 빚어가는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특히 이 프라하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행 중에 지금 이 자리에 예배자로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이 삶 가운데는 다양한 일들이 앞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도 여러분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두 번째, 기뻐하리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만 그냥 감사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고백되어져야 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이토록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기뻐하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인도하심을 이 사도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자신 스스로가 아주 뭔가 잘난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이사야 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땅에 있는 이 돌도 제하게 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또 망대를 세워가면서 거기에서 또 포도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기대하세요.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하면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하세요. 그런데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열매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극상품 포도를 열매를 기대했었는데 그들이 맺은 것은 무엇이다? 들포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그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마치 나는 극상품 포도와 같이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다? 사도 바울이었어요. 언제까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난 뭐가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주님의 빚죄임 이후에 자신이 들포도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오직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이 사도 바울, 자신이 어떠한 존재임을 깨닫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이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행하신 그 일을 사도 바울은, 구약에 아주 능통했던 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깨달아지고 엮어지고 보여주는 그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엄청나게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은혜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들포도인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로 맺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참 포도나무로 오신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예수께서 내가 참된 이 극상품 포도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깨달았던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한 기뻐하리라는 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 포도나무에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치기라는 단어 아시죠? 순을 잘라주는 거예요. 혹시 여기 포도 과수원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전지하는 목적은 바로 극상품, 더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함인데요,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서 잘려나가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 이 잘려나가는 아픔, 내 안에 불필요한 더러움과 모든 것을 정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그 손길, 때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거룩하게 빚어가는 주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사도 바울은 내게 주어지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손길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두 가지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예요. 나는 이로써 기뻐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그 사랑,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할 때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열매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귀한 이 열매로 전국 창고에 들어가게 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이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패역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손길을 통해서 이 칼날로, 도구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박국 선지자는 목을 고추 세우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보다도 더 패역한 저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밀어 넣으시는 것인가요?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이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들을 나의 도구로 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함이다. 너희의 모습은 지금 암 말기와 같은 이 상황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너희를 수술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죠?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가 이 의미는 수년 내에 뭐 성도가 많아지게 하옵소서가 아니잖아요. 수년 내에 주님이 뜻이 그러하다면 우리를 수술해 주시옵소서, 그 뜻인 거예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계획을 깨달은 이 하박국 선지자, 수년 내, 그렇다면 예, 제가 수술대 위에 올라가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수술해야만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이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아멘, 주님 뜻이 그러하시다면 이 일들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쁘게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귀한 깨달음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목을 고추 세우던 하박국 선지자, 마지막에 보면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아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저는 우리의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 나쁜 일, 어려운 일, 슬픈 일, 기쁜 일 다 범사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삶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도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이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고백했던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오늘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라고 하는 우리의 이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하신 분인가를 바로 알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할 수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우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소화해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가는 우리 브라 베델 교회, 그리고 여행 중에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여정 가운데 크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